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박천도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3주째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바람으로는 좀 빨리 끝나서 백신이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에게 공급이 되든 아니면 치료제가 발명이 되든 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주가 2020년 마지막 주예요. 예. 어느새 2020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때가 됐습니다. 바라보는 때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5월 한 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하고 많이 어려웠을 텐데, 우리 친구들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다시 일상적인 평범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마음 편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알아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예요. 좀 길어요. 왜 기냐면은 오늘 주로 알아볼 사건 가운데 또 어떤 사건이 이렇게 껴있어요. 껴있다 보니까 좀 길어요. 좀 긴데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고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고요. 설교 제목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우리가 비록 7명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지만 나머지 5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제자들은 응답을 했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를 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다 부르신,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다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 등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일, 구원자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예언되었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과 주위의 이웃나라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신기한 기적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잘 풀어주시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자, 이런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네, 안 퍼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평생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또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소문은 정말 날개 돋친 듯이 이렇게 퍼져갔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따라다니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뭔가 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또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시지 않을까? 또 어떤 기적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봐서 참 이렇게 심심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재밌는 것을 공급해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 어린 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빨리 오셔가지고 제 딸에게 안수해 주셔서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 딸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울부짖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얼핏 보면 참 평범한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선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그 집에 갔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란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당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회당장이라는 직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그런 높은 위치,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것은 참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각 마을이 있겠죠? 각 마을 중앙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또 이스라엘 그 마을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의 대장이 야이로였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지혜와 지식도 충만한 그런 아주 지체 높은 그런 어르신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체 높으신 어르신이 어떤 거예요 지금? 어느 한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얼핏 봤을 때 저분이 왜 저러지? 하고 놀랄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주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지체 높으신 어르신인 야이로란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꺾고 엎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야이로의 겸손함을 이렇게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저 멀리서 어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만 야이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괜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종의 말대로 예수님, 딸이 죽었다고 하네요. 이제 오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이 막 울부짖는 소리, 딸이 죽었다, 예수님이 소용없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곧바로 그 종과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너 아까 나 찾아왔을 때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온 거 아니냐? 그 믿음을 잘 갖고 있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덧붙여져 있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덧붙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 딸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자, 친구 여러분, 야이로의 종이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단지 조금 신통한 사람 혹은 이렇게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살아있을 때는 또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딸이 죽은 지금은 아무런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당시보다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전했지만 어떤 병들은 정복이 됐지만 죽음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죽음에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이 장례식을 아마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꽃도 준비하고 또 슬퍼서 울기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만해라. 꽃 준비하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이 딸이 죽었는데 뭔 잔다 그래? 이 사람 보지도 않고 참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를 살리실 의도도 있으셨고 살릴 능력도 있으셨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내가 깨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세 번째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사람 말이겠죠? 이스라엘 사람 말이겠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본문에 있어요.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죽은 아이였는데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다시 살아서 걸어다니니까 자기들이 꿈을 꾸는 것인가 아마 헷갈리면서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도 이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셨던 것이었어요. 자, 친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텐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언제 쓰이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말은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아침에 자고 있으면 엄마가 그러죠. 누구누구야, 수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이런 얘기 하죠. 마찬가지로 정말 친근한 일상적인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들한테 이 아이가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는 아이를 마치 깨우듯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정말 잔 것처럼 느껴지게 했던 것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우와,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을 즐기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바로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생, 좀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이잖아요. 또 죽음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올한해 어땠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맨날 마스크 써야 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정말 집에 갇혀가지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이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뉴스 볼 때마다 어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나도 병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이면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해맑게 뛰어다니면서 꿈을 키우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아가야 될 정말 우리 미래가 창창한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갑자기 죽음이란 단어가 탁 이렇게 머릿속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즉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떠한 어려움들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소녀가 아파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낭망했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만화처럼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같은 지구상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며 잘 믿으면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그런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또 많은 보호와 위로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은시학교의 주니어부 친구 여러분, 부디 우리 친구들이 평생 동안 정말 우리 친구들의 구원자이자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잘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구원자로 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고 또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조은시학교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